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업으로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또한 자녀들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너무나 오래된 악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악연이지요.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많은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치하에 있게 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인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이기기를 원하지만 지면은 노예가 되니까 이기기를 원하지만 늘 이기지 못하고 오늘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 웬일인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이 대적들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보통은 작은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 싸움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통치하에서는 많은 군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은 군대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기지만 그렇지만 많은 군대면 좀 더 손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싸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 4,000명이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완전한 참패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능히 격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법궤였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이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겁날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 가운데 두고 함께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고자 법궤가 진영 가운데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기가 굉장히 올랐겠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야말로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것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것이 법궤였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궤가 함께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 같은 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한 장수가 용감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로 격려를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부가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면 참 좋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다시 격전을 치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을 엎드려진 자가 3,000명이었더라. 더군다나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지 못한 이유가 법궤가 진영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참혹한 패배, 3만 명이나 엎드려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몰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홈니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고질적으로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에서는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고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법궤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는 인정해 주셨지만 사실상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는 언제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데 부적을 들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이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때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가 문제일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북군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어났던 이유는 북쪽은 공업화 지대이고 남쪽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은 저렴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노동자가 필요했고 남쪽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군이 그 노예들을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노예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노예로 부리는 것보다는 임금 근로자로 공장에서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지었기 때문에 더 작은 돈으로 노예들을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예 해방 전쟁에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는 남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북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미국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군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북군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북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상 남북 전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가 문제일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않고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만 하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코 노예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단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줄로 알았지만 법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법궤가 있을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또 정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악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